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에레미야 30장 21절 봅시다. 자,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봅니다. 10장 19절. 하나님은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은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은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예, 그는 큰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는 그 큰 위엄으로 그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며 하고 또 출애굽기 1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위엄으로 그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며 그래서 세려버린다 그 말이죠. 자, 그는 그가 여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아까 에레미야 30장에서 읽은 장에서 그가 가까이 오게 하신다.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까이 하게 하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의도를 모르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갈리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신에게 초월자에게 가까이 가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고 인간이 그 길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가 가까이 오게 하심에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되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용맹을 바라는 생활, 용맹무쌍하게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력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물 중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사자가 가장 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그 길을 앞으로 어떤 적을 대적해서 앞으로 나가려면 절대로 뒤로 가지 않는, 절대로 퇴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그런 사자.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담력 가지고 담대히 사는 생활, 나아가서는 용맹을 바라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은 담력이다 했어요. 믿음은 담력이다. 믿음은 담력이다. 믿음은 담력이다. 예.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는 무섭고 나는 나 떨리고 뭐 이래요. 이건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그만 나라가 그 10억이나 되는 아랍 사람이 둘러싸여서 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용감무쌍한지 그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지금도 그들하고 지금 매일매일 싸우고 있으면서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냥 하이텍, 그야말로 아주 그냥 최첨단의 그 기술과 또 그런 지력 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맞서고 맞짱을 뜨고 살고 있죠. 자, 담력, 몰드네스, 담대함, 나가서 용감무쌍한 거. 이 세상에 너무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특별히 소방대원도 그렇죠. 예, 남들은 피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왜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그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원을 내려 하는데 그에게 필수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은 용감무쌍인 거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 말할 거 없습니다. 난 그 군인 훈련 받는 거 너무너무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그들이 네이비실 같은 사람 그 훈련하는 그 과정들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저 인간인가? 초월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담대함에서 나온 거죠. 이제 또 그들이 무슨 무기 신무기 개발해가지고 그 전시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은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더군다나 신무기 같은 것도,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새로운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 그런 기종의 비행기를 처음 개발해가지고 처음 타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작동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용기 있게, 기술도 있지만 담대해서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그렇게 용감무쌍하죠.
거기다가 뭐 탐험가, 북극 탐험가, 남극 탐험가, 사람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 파라슈트 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높은 공원에서 그냥 떨어지면 그냥 뼈도 못 치는데도 그들이 그냥 그 가느들 줄그 파라슈트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 공원에서 막 점프 떨어지는 사람들 참 하여간에 멋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멋있어. 근데 그거 말고 그 반대 겁쟁이 못해 나 못해 겁쟁이 치킨 뭐 나아가서 카워드 정말 일본말로 쪼다라 그래요. 쪼다 진짜 쪼다 같아 쪼다. 네. 자 인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며 또 오히려 만용에 있어가지고 막 그들이 한 것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어딨냐? 아니면 기척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인류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졌다 그랬었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만 해도 그들이 무서운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바깥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범죄를 하되 담대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류는 가면 갈수록 죄악상이 점점 잔인해지고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갖다가 죄가 세상에 관영함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수로 저들 갖다 다 한번 쓸어버리라 작정하시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며 그래서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며 내가 저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라. 땅과 함께 물어 쓸어버리라. 그래서 결국은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셔서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가까이 접근하게 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믿음이라는 것을 그 현상을 드러내려고 이제 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다가 그에게다가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모르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어느 지역 어느 동네 가면은 무슨 종려나무가 있어. 거기 가면 무슨 뭐 샘물이 있어.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사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일컬음받기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낳게 하신 그 이삭이 한 20여 살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시험했다 그랬었어요. 그래, 네가 갈 바를 모르고 집을 떠난 거 거기까지 용기 있었어. 그렇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냐? 너 정말 담력 있는 사람이냐? 그걸 갖다가 시험하시려고 그에게다가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었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이요. 청천벽력. 자기를 죽이라고 하고 늙은 몸을 죽이려도 그것도 청천벽력인데 거기다가 그 독자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참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그때도 이런 사람이 있기가 참 쉽지 않았겠지만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죠. 그가 아들을 데리고 그를 그 지하신 산에 가서 그리고 그를 갖다가 묶고 그를 갖다 번제로 들러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손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주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 하나님 존경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을 믿음으로 그렇게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날 수 없는 자에게 낫게 하셨으니 또 죽이라 했으면 죽었으면 다시 살리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시초로부터 가졌던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속에 또 그 아들도 죽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성경에 또 유명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도 그가 이제 이미 그 애굽에서 한번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갖다 잔해하려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현상 수배범이 되는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세나 됐기 때문에 이미 그냥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정도고, 나아가서는 또 뭐 누가 큰 소리만 기침만 해도 그냥 까부러질 만한 그런 이미 기능밖에 없는 그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는 보나마나 애굽에 갈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만약에 갔다가는 거기서 잡혀서 죽을 판 것도 알면서도 그가 갔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 끝에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고 그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갔어요. 믿음으로 결국은 그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이라는 그 큰 대역사를 이룰 수 있으냐면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막 행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이적을 본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적을 보고 바로는 더욱더 그들을 안 보내려고 열 가지 재앙이 오도록까지도 그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그가 바로가 금방 손을 들어버리면은 이스라엘은 그 많은 이적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430년 살았던 그 애굽을 그냥 하루만에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의 말을 강팍하게 하시는 바람에 이적은 점점 더 강해지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때도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떠나니라. 예, 그렇죠. 그날에 그 이적 끝에 제일 마지막 이적이 장자가 죽는 이적이죠. 모든 생축과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날 밤인데, 그날 밤, 6월절 밤,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빛 한 점 없는 밤중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는 바람에 큰 호곡 소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깜한 밤에 거기에 여기저기 사람 죽는 소리가 나서 울고 하는 그 호곡 소리, 통곡 소리가 막 살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라 하니까 이들이 그냥 담대하게 그들이 떠났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용감하게 떠나긴 했는데, 또 그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그때 뒤를 보니까 그때 애굽군들이 막 추격을 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막 두려워했었어요. 아이고, 아니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그래서 그들이 막 벌벌 떨어가면서 원망불평했을 때 모세가 그러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너희는 보라 그랬었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은 보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다가 그들은 바다를 갖다 육지까지 건넜지만은 그를 추격해오던 그 애굽군들 갖다 다 수상시켜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막 할렐루야하고 막 찬양을 불렀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또 인도하실 때 여호와의 큰 위엄을 그들 앞에 행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큰 위엄을 그들 앞에 행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빨간 교통 하는 플래시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플래시만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건 아니에요. 그 앞서서 그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했냐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나아가서는 왕볼을 뜨게 해서 왕볼을 갖다 보내가지고 적진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하셨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위협을 받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면서 봤습니다.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는 거, 그들은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430년 동안 종들이 느닷없이 가나안 땅에 이미 큰 성을 성과 또 모든 그런 나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위험을 앞서가 봤기 때문에, 또 그 많은 이걸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용기 백배에서 결국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이죠. 이 사실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도무지 어느 나라에 종살이 하던 자들, 그냥 밤낮 노예하던 자, 무력을 써본 자 없는 자들이 그것들이 스물스물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성과 대가 쌓였고 무슨 철병거가 있는 철병거, 소위 말해서 체리앗, 그 철병거가 있는 그런 나라들, 지금 말해서 어느 나라 지금 닭공장의 공장에서 그거 노동하던 자들이 갑자기 무슨 어디 무슨 요새는 하여튼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그냥 굉장한 그 무력으로 그냥 철옹성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쳐오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지금은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가져왔냐면 여호와의 용기 가지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여호와의 용기 가지고 감행했느니라. 자, 그들을 그래서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럽게도 했다가 그런 분위기도 만들었다가 또 그런 약속을 이행하시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키워갔죠. 자, 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을 때 그 분위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과 위엄으로. 자, 호렙산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여호와 영광과 여호와의 위엄이 가득했다 그랬었어요. 그때 뭐 그냥 산에서 불 나는 것 같고 불이 헐헐 타는 것 같은데 사그러지진 않는 불이, 거기다가 큰 소리가 흑암 속에서 큰 소리가 나오질 않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그들이 들어온 가운데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계명을 내가 행하라 하니까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멘 해가지고 그들이 행하겠나이다 그랬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 그들이 이제 앞으로 받은 율법도 행해야 되죠. 또 그들은 앞으로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것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기 있는 자들의 이야기라 하면 돼요. 용맹스러운 자들의 이야기. 예,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기까지. 자,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들이 다 남들과 달리, 보통 세상과 달리, 세상 어떤 민족과 달리 그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일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슨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은 그들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오는데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은 돌아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주 그냥 우리는 그들의 밥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아주 장수고 거인이고 우린 도무지 거기 갔다는 우리는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벌벌 떨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필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또 데려다가 또 그들의 밥이 되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그랬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붙이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 뭐 기도하고 이거 먹고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 먹나? 그냥 감상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 찹찹 먹으면 되는 거야.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해서 결국은 그런 사람만 광야를 빠져나갔고, 나머지들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사람은 다 결국은 광야 엎드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할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면 그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시되 담력을 가진 자를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그 정보를 가져온 사람의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보고를 받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다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또 그들이 뭐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던 거예요. 한 말 말해서. 자, 이스라엘의 그러한 같은 역사 중에 다윗 같은 사람은 진짜 또 빼놓을 수 없죠. 예, 적장 그 골리앗, 그는 신장 자체가 아마 한 2m가 넘는 것 같아요. 2m 한 40세 정도 나오니까 거인 중에 거인이야. 거인 중에 거인에다가 그가 무장한 게 하여튼 뭐 투구고 갑옷이고 각각 칼이고 무슨 창이고, 이거는 다 거인이 알면 쓸 수 없는 거대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죠. 거기다가 또 앞에 또 호위군까지 있었어요. 그 앞에 나오는 포워드, 앞에 그 호위군까지 또 창을 가지고 나왔다 해서, 그러니까 도무지 이런 사람은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사신 여호와의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뛰어나가면서 뭐랬어요? 너는 나의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주머니에 있던 그 물맷돌 가지고 그냥 팍 꽂아가지고 그 어떻게 또 갑옷을 다 썼는데도 여기를 팍 찍어가지고 여기는 퍽 거꾸로 주머니에서 결국은 그 거장 다윗을 꼬꾸라뜨렸습니다. 거기다가 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으면 누구죠? 불의 세력 멸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에요. 그들을 갖다가 가게다 집어넣는데도 그들이 그 불에 집어넣어도 그들의 믿음을 전혀 그들이 번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들 갖다 용광로 집어넣었어. 그런데도 그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더라. 그들을 태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불도 태워. 무서워. 쟤들 너무 깡다고 있어. 깡다고 못 태웠어. 그뿐이 아니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가 개를 쳐다보고 할렐루야. 오히려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는 거야. 자, 그 용기 앞에, 그 용명 앞에 천하야 누구도 그 앞에 그를 해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한 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연약한 내 가운데서 강한 자, 연약하지만 강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굴까? 믿음의 사람 중에서 누굴까? 에스더는 연약해요. 여자가 돼서 그는 그런 무력 같은 거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만이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그가 그때 마침 그 왕의 왕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궁에 있었는데, 근데 그 임금한테다가 호소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고 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그 임금 앞에, 임금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임금 앞에 나가는 궁의 그 궁정이라는 마당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약에 임금 앞에 있는, 왜 있죠? 왜 어디 관광 보시면 알잖아요. 모든 궁 앞에 가면 이런 코트가 있어요. 궁 이렇게 마당. 그런 앞에도 만약에 마음대로 놨다면 왕이 들어오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마음대로 나갔다면 죽임 당했어요. 그게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그래서 에스더가
그때 자기 민족이 다 죽을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앞에 그가 하는 말이, 자,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그가 그 코트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서 임금이 죽여야 되는데 저게 누구든가 죽여라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마음에 딱 보니까 그날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 그렇게 아름답게, 왕비여 무슨 일이뇨 들라. 그래가지고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됨을 당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면함을 받는 그 민족을 구출했습니다. 약한 여자인데도 강한 거더라 이거야. 뭐 때문에? 담력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담력이다, 여호와는 나의 용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사실 이제 그 중에서 또 용기가 필요한, 특별한 담력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은 성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불가침 지역이에요. 성역 불가침 지역. 아무나 접근하거나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 또 레위인. 그런데 그 특별히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만 이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민수기 3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 외인은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외인은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삼엄하고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자들만, 아니면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 마당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그렇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랬다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성소는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 안에서 지시하는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아가서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두 아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불을 들이지 않고 그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 하면 거기서 직사해서 죽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우시야라는 왕은 자기도 여호와 앞에 향단에 향을 피우고 싶어서 그가 그 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향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다만 자기도 섬겨보고 싶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자체가 사실은 그것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외에는 두려운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히브리서 9장 보면요,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자, 거기 가다가 그 다음에 띄고 거기 가서 띄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처음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레위인도, 또 나가서는 죄인들이 제사들이라고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 그 안에 또 들어가면 그 첫 장막,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둘째 장막이란 말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지성소. 마당이 있고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첫 발에 들어가면 그게 성소고, 그 다음에 거기 조금만 한 발짝 가면 거기 앞에 맞은편에 거기 장막이 있다고 해서 휘장이 있어요. 근데 그 휘장 저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되 1년에 1차씩. 그런데 뭐 없이 못한다고요? 속죄
제사에 피를 드리지 않고는 못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랬냐면은 대제사장 일할자라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오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도 죽임을 당했어. 과거에 아론의 아들들도 우시야도. 그런데 지성소라는 데는 그야말로 접근 불가 지역이죠. 하나님 계시다고 한 곳에 아무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허락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반드시. 그러나 뭘 가지고? 피. 자기가 죄인인데 그 죄를 위해서 위해서 속죄한 제사의 피를 가지고 오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라할 때 그가 얼마나 무엄한 말을 했는지, 얼마나 큰 죄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예. 아니 성소에 적금만 잘못 접근해도 죽임을 당하고 잘못 섬겨도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헐라 그랬으니까 야 세상 이건 죽으려고 환장을 드렸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무엄하다. 참남하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의 용기였던 거다. 예수의 담력, 예수의 용기. 자 성소 헐라하는 헐라하는 그 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담력이에요. 이스라엘의 용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왔으니 난 아버지를 가져왔다.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담력이다 이 말이야. 아들의 용기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그 헐라는 그곳은 바로 여호와는 용기다 하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있던 것이고, 그곳에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는 이제는 여호와 이름에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 예수 자신에게는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죄인도 그 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가 죄인들하고 같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오죽은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니네 선생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잖냐, 어떻게 그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까지 그들을 그들이 오해를 했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그런 오해, 또 그런 조롱, 또 그런 힐문 이런 것들을 다 관계하고 있으시고, 전혀 그는 그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고세에서 어떻게 하면 죽이려 하는 자들만 그를 따라다녔었어요. 자, 그래도 그는 전혀 흔들림 없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토록까지 나는 지금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나는 지금도 내 아버지와 함께 한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한다. 내 아버지가 나의 보장이요, 나의 보증이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용기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나는 그 모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다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도 그런 꿈쩍도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라. 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수 갖다가 환영하지 않고 예수 한 무슨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고, 이제 그의 때가 다 되니까 이제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죠.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겟세마네, 그 근방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그가 무지하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가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아니 그가 이렇게 이때까지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 일을 참으로 그가 하나도 조금도 그가 두려움 없이 잘 수행하셨는데 왜 기도하실 때는 또 그렇게 슬퍼하고 고민하고 하셨을까? 인자의 약점인가 보다. 저게 바로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주임을 당할 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3번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랬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잔을 갖다가 나는 정말 원치 않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마시겠나이다 하면서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딱 기도가 끝나니까 자 이제 자고 쉬라 하면서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굉장히 자고 쉬라, 이제는 용기 100배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그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고민이 오고 그에게 번민이 오고 슬픔이 막 왔던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것 고통에 대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던 죄값, 그 두려움을 그 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속에 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뭐를 다 이뤘습니까? 전 인류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가 그 몸으로 다 옮기셔서 그걸 갖다가 죽이시고 폐하시고 끝내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가 목숨을 내려놓으면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니까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얻고자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의 몸의 사망으로 사망 권세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의 권세를 추락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전 인류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전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감히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것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앞에 나올 담력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예, 수양하고 마음이 착해서 어떤 신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앞에 나갈 담력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갖다 일으키셨으니 그가 바로 에레미야 30장 21절 아까 처음 읽은 성경과 같이 그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날 것이다. 누구 중에서 났죠? 그들 중에서 통치자 그 본족에서 났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죠? 물론 하나님 아들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나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죠? 이스라엘 통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왔잖아요. 여자 바로 마리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왕이 나왔고 그 통치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딱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입력이 돼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 가장 용맹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용감한 그런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그 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바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했느니라.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경이 그거예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인류 중에서, 사람 중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원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위엄의 보좌 앉아 계시고 그 큰 위엄으로 그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는 분이다. 용맹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누구냐면 용감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못 알아들어? 헷갈려 지금? 말씀 육신으로, 태초에 말씀이 육신으로,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고요? 위엄의 보좌에 있으셔서 그 위엄 가지고 그를 거스린 자를 엎으실 정도로 그분은 용맹스러우신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는
말씀 자체가 용맹이에요. 용맹, 담력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왔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 연약한 중에 있죠. 그 육체가 연약하죠. 그런데도 그는 강하시더라. 왜냐면 그는 자체가 본질이 그런 용맹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 가까이 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아멘. 어떤 종교 교주도 결코 어떤 초신에게 무슨 절대 신에게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야. 예수 이외에는. 왜? 그 본질이 누구십니까? 말씀이니까. 원래 그 말씀 그 본질이 그는 용감하니요 용맹스러운이기 때문에 용맹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행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그가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시다.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피를 영접한 자에게 들어오실 때 그가 성령, 그가 믿는 자에게 담력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무슨 담력? 용기 백배한 정말 용감 무쌍한 자? 뭐 하는데 용감 무쌍한 자? 예. 뭐 하여튼 내가 그냥 아파서 그냥 깔짝거리고 날 속세 있는 거다 두드려 패는 그거 말고, 예? 아니면 또 그냥 배팅할 때 이거 이거 크게 질러 그래서 그 담력?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접근하는 담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그런 건 관심도 없어. 그냥 오늘날 그냥 복만 주시고 또 우리 식구 잘만 건강만 주시고 또 우리 모두 가족이 다 출세만 하게 하고 이것만 위해서 비나이다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있어요. 우린 죽어서 나 영원히 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위엄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만약 아니면 잘 가봐야 어두운 데 내쳐가지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후회하고 하는 곳에 혹시 있거나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접근하게 하시니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오게 하시니 내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용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용감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 이름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데 대해서 나는 담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anytime 그 앞에 나갈 담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에 그 존 케네디라는 그 아들이잖아요. 걔가 밑에 아버지 책상 밑에서 기어다니는 거 그거 너무나 참 감동적인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런 거 본 사람은 손 들어봐봐. 이것도 본 사람이 얘기가 되지. 형 그런 거 상식으로 봐 좀. 예? 그 백악관에 누가 감히 그 책상 앞에 그 책상 속에 왔다 갔다 해야 기어다녀? 많이 함부로 왔다면 그냥 경원에 죽여버려. 아무나 들어오면. 그게 백악관이야. 근데 애는 수시르무시라 빡 들어오는 거야. 그냥 기어 들어와. 그래도 아버지 행복해. 아버지 얼굴 너무 행복해. 그런 무법자가 들어와도 근데 걔는 이미 가까이 오도록 허락했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깨빡치고 또 죄를 졌어. 죄 졌다면 죄값 지옥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뻔히 알아요. 근데 결국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친히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담력이 어딨냐 이 말이야. 죄를 지고 내가 무수히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이 내 안에 피를 흘려서 날 놔줬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력이 있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담력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30절 보니까 초대교회 때 막 핍박과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수 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새로 믿는 사람들까지 막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막 대감 죽습니다.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토국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해서 우리에게 위협함을 가감하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담력 가지고 또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목숨 걸고 모였고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담력을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 붙잡고 그 어떤 삶지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붙잡고 소위 말해서 짬뽀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 베드로는 물의 본질을 알아요. 물의 원래 기능을 알아요. 물은 만약에 그냥 배 안 탔다면 그냥 빠지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날따라 막 노도 풍랑이 막 그냥 흉용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더라. 그럴 때 그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형 왜 이래 이거? 아니 물에 어떻게 하려고 여기 뛰어달라고 그래? 막 그들과 들어가서 떨었겠죠? 근데도 그는 용기 100배에서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고 했더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네? 그냥 그 걸 때 막 올라가 한 발짝 뛰었을 때 얼마나 모든 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팍 뛰어내렸어요. 팍 뛰어내려서 팍 뛰어더니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는 예수님과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누구냐? 용기 100배 한 사람, 용맹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를 아무나 뽑은 거 아니라니까. 그에게 벌써 보니까 사람이 위인됨됨이,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위인됨됨이, 사람 됨됨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제자들 다. 나는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됨됨이 용감해서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죽은 자리에서 뛰어내려 하면 할 수 있는 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로 병 난다 하니까 우리가 약 버린 거 아닙니까? 약도 버리고 또 의료보험도 버리고 병원 일체 무슨 방법 무슨 수술 일체 다 버리고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0% 되면 100% 낫습니다. 100% 안 되고 들락날락하면 안 낫습니다. 자, 용감한 거죠. 우리가 또 직장도 교회 무슨 활동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스케줄하고 또 부딪힐 때는 그냥 아주 과감하게 뻔히 잘릴 줄 알면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잘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 직장 없이 빌빌거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35년 동안에 너무너무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신분도 버리고 어쩌면 정말 안전에 갈 수 있는데도 버리고 신분도 버리고 짬뿌라서 우리 교회에서만은 특별히 짬뿌라는 용어가 통하고 있어요. 어떻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직분을 수행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이 뜻대로. 왜?
우리에게 앞으로 육체 벗어나서 그 앞에 나가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모든 헌금도 사실 버리는 거죠. 버리고 하면서도 까지 하는 것, 바로 그 이름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고 먹을 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일 걱정 이 일 저 일 어떻게 할까 할 때 항상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라는 법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법을 생각하라. 그 나라와 그 법을 생각하라. 그 의를 생각하라. 그 의. 예?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고난당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나라. 무엇이 통치하죠? 그의 입에서 나온 법, 그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최우선시하는 사람, 모든 생활에 최우선시하는 사람, 그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의 것으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설교만 잘해가지고 될까? 또 인품만 좋아서 될까? 사랑만 많으셔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뭐 남들이 볼 때 뭐 B형이니까, 혈액형이 B형이니까 한번 꽂히면 하니까 뭐 그것도 도움이 됐어요. 예. 근데 나는 내 일생 중에서 지금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이건 내가 잘 선택한 것이고 정말 이건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내 마누라지, 그런 노래도 있어. 잘했어. 정말 뒤돌아봤을 때 너무너무 평점 잘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하는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을 때 진리는 뭐냐? 진리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진리다 믿고, 그리고 자기 몸이 마치 베드로가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제가 13년 되어서 오랫동안 먹던 약, 안 먹으면 정말 하루도 살기가 지옥 같은 그런 약을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 밤에 싹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잘했어. 그때 어떻게 했어? 그때 기도할 때 나는 정말로 얘가 이 약을 버리고 혹시 일주일이 안 난다 할지라도 나 안 먹겠습니다. 또 20일 가다가 안 나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일 가지고 안 돼. 두 달 안 먹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도 안 먹겠습니다. 딱 말했어요. 그날로 딱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 오늘 이 나이까지 40년이 넘도록, 40살에 그런 일 했거든요. 40년 안 넘었네. 40년 가깝더라고. 내가 거기서 벗어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나. 왜냐면 나는 얼마나 지옥을 무서운지 몰라요. 나 비용만 무서운 게 아니야. 나는 옛날에 탐정소설 너무 좋아했거든요. 탐정소설. 무서워서 변소도 못 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도 그걸 다 좋아했었다고. 또 무서울 땐 엄청나게 그냥 무서워요. 나가 이상하게 또 그런 영적인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생각하는 영적인 거야. 안 보이는 그런 세계 어떤 거에는 굉장히 무서워해. 그런데 또 어디서는 또 용기가 또 있어서, 옛날에 그 11살 때 피난 갔을 때, 10살에 피난 갔을 때 무슨 거기 다리가 있고 강다리가 있다 그래서 강다리. 그러면 이제 봐가지고 기차가 없으면 강다리를 쫙 쳐다보다가 타타타타타타 건너갔어. 그러다 다시 또 이제 봐가지고 기차 안 오고 타타타타 가지고 건너왔어. 그런데 거기 그렇게 재밌었어 이렇게. 근데 그건 딱 거길 쳐다보면 안 돼. 멀리 쳐다보고 그냥 리듬만 맞춰서 박자만 그냥 건너갔었다고. 그런 게 있었지만 반대로 또 이런 이상한 건 무서운 건 또 무서워했어요. 내가 이제 지금은 그만큼 지옥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난 지옥을 나같이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난 지금 보면요, 나 지금 보면은 시험만 들면 지옥이 안 무서운 거, 시험만 들면 지옥이 없어, 심판도 없어.
아담도 없어, 영혼도 없어,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용맹스러운가? 이건 완전히, 이거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용감한가? 혀를 찹니다. 저는 근데 지금도 정말 지옥 너무나 무서워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고 영생 확보하려면은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나가려니까 어떻게든지 용기를 100배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병이 난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한테는 상당히 진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진리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런 거 뛰어내리는 거, 시군죽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뛰어내려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8년 동안 그 미국 교회를 비워가 섰을 때 2번이나 실제로 내쫓고 이제 3번째 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을 때, 이 중에서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만큼 교회가 내일 갈 데가 없이 오늘 쫓겨나고 락딱 문을 장갑을 안 써요. 이럴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좀 암담했었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구나 그때가 항상 1월이었어요. 1월에 계약을 재계약했기 때문에 1월달 그 추운 때 어디로 가서 이걸 보냐 이거야. 어디로 가서 우리가 교회가 없을 한국인데 그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8년 동안 제가 이렇게 겪고 오다가 드디어 우리가 교회를 구입하게 됐다. 여기 지금 그걸 모르는 세대가 또 많아요. 우리가 드디어 교회를 구입하게 됐어요. 잉글우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근데 그 유대인 회당이 금방 나갈 수가 없고 조건 다 맞았는데 1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건물 2건물 가지고 이제 쓰다가 2건물에 한쪽은 유대인 쓰고 한쪽은 우리가 쓰고, 우리 걸로 계약을 해서 우리 소유 대대, 그나 유대인이 아직 못 나가니까 교회당을 짓고 나가야 되니까, 자기도 회당을 짓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한쪽을 쓰고 있다가 우리 쪽 또 강당을 쓰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남기는 조건으로 해서 300만 불에 계약했고 돈도 다 준비되었고 사인하러 클로징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또 갑자기 거기서 제안하기를 1년에 2번만 오전에 자기네가 쓰고 오후에 네가 써라. 1년에 딱 2번만 6월절 무슨 절기 때 그렇게 하는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히 그들은 그걸 갖다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정말 다 이젠 된 줄 알았더니 이제 드디어 8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했던 그 교회당을 우리 소유로 할 줄 알았는 순간에 다른 조건이 나오는데, 나는 그때 순간 듣는 순간에 두 말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일단 이 건물을 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고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는 곳이고 예수를 예배하는 곳에, 나는 여기는 이 장소는 절대로 당신네들이 장소 같이 쓸 수 없다. 근데 어떤 분은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같은 하나님인데 어떠냐고. 그냥 같은, 거기도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안 했냐고 그랬어요. 아니, 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 알고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장소에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같은 정서에서 같이 섬길 수 있겠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아무리 얼어 죽는 한이도 절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듯이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 찬양받고 예수님만 경배받는 독점하는 그런 성령, 나는 여기는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딱 포기했어요. 딱 포기하고 딱 일어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도 그냥 나를 보고 미친 여자네 하고, 거기는 유대인들도 거기 8명이나, 그냥 8명이나 와서 이것들이 8명이 왔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고 왔습니다. 뒷꼭지가 내가 정말 그야말로 화끈화끈할 정도로 그들이 쳐다보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8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당을 이제는 얻을 수 있었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계약이 파괴됐습니다. 결국 이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딱 말씀 이제 그렇게 제가 전하고 발표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때 김재하 지사가 막 와가지고 막 눈물이 글썽여가서 목사님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나 멋있는 거 좋아해. 그리고 사실은 다시 언제 교회당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지 그때는 아무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8년 동안 찾아야 되는 시간. 그때는 매일 눈 뜨면 매일
교회당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이제는 끝났다 싶었었는데 어쩌다가 누가 말하기를 파라무스 로드에 무슨 거기에 사인이 써 있는데 무슨 어느 교회당을 뭐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치 와봤더니 바로 이 자리 여기에 바로 예수 보험교회 자리가 마련돼 있던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렸던 유대인 회당 거기 지금도 그대로예요. 지금 그 후로 지금 10여 년이 넘어가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교회당 쓸 수도 없는 그런 장소인데도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쫓겨다니야 되고 우리가 할수청했는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그대로 있어요. 거기는 그걸 덥석하고 다른 어느 감리교가 집어서 할렐루야고 집었죠. 그걸 아직도 변경 모시고 그러고 있어요.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또 탐욕이 생기가 가뜩이나 이미 한번 체험을 했는데 약 버리고 한번 내가 병난 그거 엄청난 내가 했는데 이제 이걸 버리고 나니까 더 용기가 100배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무서워하겠어요? 보세요. 목회자 약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로서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 명이 입적을 했어요. 등록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그 첫날 와가지고 우이구 이게 교회하고 나간 사람 천지고 거기다 조금 내다 보니까 이다냐고 나가고 뭐 이래 나가고 저래 나가고 중에서 많은 사람이 또 직분 때문에 나간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거 안 시켜준다고 나가고 이런 거 자른다고 나가고 그럼 목회자는 고민이 뭐냐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회자 권세가 단 하나 있어요. 직분 임명 아니면 해직이에요. 그게 바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때릴 수도 없고 개장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떤 목사는 개장에 집어넣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만 직분 가지고 내렸다 그러다 그거 하나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에 잘못 마음에 안 맞아? 그럼 나가면 되는 거야. 나가면 그만 안 나가면 거야. 저만 나가? 다 산채로 나가? 스스로 나가고 남들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엄청 다녔습니다. 전 처음에 목회 시작하자마자 곧 1년 안에 엄청난 걸 당했었어요. 운영위원이라는 3명을 이건 상대도 안 되고 아무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껍적대고 완장치고 하는데 안 되고서서 임명해서 했는데 2달 만에 내가 그걸 갖다 위험에 해체해버렸어요. 위원용 난동이 2달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거는 조회 가신 분들은 다 그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참 처음에 당했기 때문에 입에 침이 없어지는 거야. 입에 침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난 그때 알았는데 침이 없어서 침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그때 2달 동안 제가 골방에서 아직 강대상 나오기 전에 그때는 오늘 정말 마지막 내 할 일을 하게 하고 나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리 못해. 하여튼 2달 동안 날릴 법석을 치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교회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그 이후에도 구역장 안 시킨다고 나가? 무슨 또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직분 잘리니까 나가? 목사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교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허벅지가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나라 대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야 법이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불을 들여야 향을 펴야 살지. 법대로 만약에 향을 피자면 죽는 것 같이 목회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아주 내가 베드로같이 물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 그냥 점프하는 것입니다. 머리 박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권위를 높이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그 법에 복종하게 하는 복종하게 해서 살리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엄청 탐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에게 2번의 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걸 조금 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인 것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할 수 없는 일. 뭐가 우선이냐? 예수 왜 그리스도 다시는 나라, 그 나라의 권위, 그의 말씀, 그의 법통, 그의 또 그 질서,
이거를 세우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설득해서 기도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해서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결국 떠나고 맙니다. 하여튼 저는 단 한 가지예요. 나 죽으면 그가 그에게 나에게 오게 하시는 자, 그가 나오게 하시는 자가 되려고요. 그가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접근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나라 때문에 용맹을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성씨가 강씨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B형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 죽으면 죽으시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리라. 예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리라. 그 나라를 세우리라. 그가 통치하신 나라, 그 법이 통하는 나라가 세우리라고 나야 한 것입니다.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분들은 덩달아 괴로워하고 뭐 아프고 뭐 하다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 선택이에요. 내 믿음으로 한 선택입니다. 나는 이 길을 반드시 이렇게 갈 것이고, 나는 이렇게 끝까지 하기를 작정했고, 나는 그렇게 죽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깨달아 알으시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서 담대한 자로 결정하시고 인정받으면 우리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을 그분 분명히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있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시고 그걸 추억해 주셔서 앞으로 더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선택에 있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내는 이 세상 떠나면 바로 그 앞에 나가는 담력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적은 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며 살까, 이런 것 가지고 새 가슴이 됩니다. 두려워 떨어요. 너희는 어찌해서 이런 것이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또 공중에 새가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 건 천부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여 살라. 먼저 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나라 세우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 법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제목까지라도 맞춰서 아버지의 제자를 아버지의 제자를 원하니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주옵소서. 예단하기 없는 길을 지는 자에게 우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의 남담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그 나라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하시며 주의 가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하시며 주의 가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하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의 하시며 주의 가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하시며 주